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요. 혹시 또 이렇게 좀 늦으시면 살짝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소은이 시간 약속 있어? 좀 미리 나가도 돼. 마태복음 5장,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봤고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17, 18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24장. 아까 우리 24장 봤죠? 24장 34절부터 35절까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골고루 주님으로부터 이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튼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지체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3분의 1 이상이 예언입니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종말과 연결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3분의 1 중에서 대부분은 종말과 연결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해 주셨을까?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노다 그랬잖아요. 내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난 내일 출근해야지, 힘들게 또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 돼, 힘든 또 고생이 시작됐어, 이렇게 해서 당연히 출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고 또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팔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출근해요? 못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솔로몬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일 뭘 하겠다, 난 이렇게 될 거야,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직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용한 분들이 있다면, 신령하고 용한 분들이 있다면 예언을 하거나 혹시 또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사주를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래를 이렇게 점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부분은 또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는 게 아니죠. 다른 영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모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전지하신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아실 수 있고 또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모든 말들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그거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혹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율법도 사람들은 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막 강조하는 사람. 율법은 폐한 게 아닙니다. 폐해졌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여전히 그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행위로 무슨 일로 다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그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폐해졌다 그러면 좋잖아요. 폐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근데 여전히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폐했다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아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 예언이죠. 그런데 제가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대신.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건 그날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죠? 그날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기다려봤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계시를 받았다. 과거에 여지까지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 그런데 그날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자기가 착각했거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이단 사이비가 많죠.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이단 사이비가 가장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종말론. 이 종말론도 특히 이제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근데 사람의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거 아니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몇 개 이제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보면 여러분 안식교도 여러분 종말론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거의 뭐 의심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이게 달라요. 부분이. 거기 보면 잘 보시면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안식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잘 안 써놓거든요. 뭐 SDA 그러면 아주 좋은 무슨 그룹처럼 생각이 띄잖아요. 그게 안식교의 그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교의 창시자 윌리엄 밀러는 이 19세기 말에 2번이나 그분 뭐 진지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주님의 오심에 대해 사모를 믿는데 실수한 게 뭐냐면 날짜를 정하지 말라는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엄청 그 예언을 해서 그 영국의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안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801년 더 연장했어요. 무슨 이유를 대갖고. 예수님하고 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844년에 또 재림을 한다고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불발로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창설자가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종말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 1889년 이때부터 거의 20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 종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 좋은데 1889년 보니까 뭐 1874년, 1914년 뭐 쭉 1968년, 1975년도까지도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975년도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책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들로부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다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1975년에 안 왔는데 1914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 있어요. 빠져나갈 방법은.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 교회가 있어요. 이제 6월절 이렇게 지키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룹 있잖아요.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어머니 교회라는데 본 이름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까지 세운데,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조직이지만 계속 88 올림픽 열 때 1988년에 종말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 계속 1994년 계속 얘기했어요. 아마 2000년대 들어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요새 내가 그거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진지하다 그러는 저는 생각해요. 다 거짓이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날짜를 정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특성, 이런 어떤 징조, 표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도 그렇잖아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것까지 있고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빼거든요. 하나님을 빼요. 역사에서. 근데 이 역사,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는 이 역사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앞설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잘 살펴보면 이 역사가 진실한 역사, 왜곡된 역사가 아니면 이 실제 팩트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증언해 줘요.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섬세하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그걸 오늘 아침의 말씀과 연결해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이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마지막 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표적들에 관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중심이 뭐였느냐면 자기들이 자랑했던 바로 성전이었어요. 템플,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뭐 그건 마음도 없고, 이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막 환란과 무슨 여러 가지 표적 이런 것들만 지금 많이 생각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성전이 최고의 포인트였다니까요. 그 성전, 이 성전과 관련돼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소위 얘기하면은 그 유대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 그 역사책에는 거의 안 나올 거래요. 근데 유대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과 관련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뭔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여기서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른바 1차 유대 전쟁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AD 30년경이에요. 이 횟수가 왔다 갔다 틀릴 수가 있어요. 30에서 33년. 이 예수님께서 33년 돌아가셨다 그러면, 근데 날짜를 따져보면 또 어떤 분은 30년이라고도 해요. BC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갖고 어쨌든 그때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 유대 전쟁이. 과거에 이 구약에 있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기록된 이 사건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이 표적들과 관련된 전쟁을 얘기하면은 이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 전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30년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언이죠. 근데 1차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게 한 5, 6년 후에 일어났어요. 유대 전쟁이 일어난 것이 AD 66년이에요. 이게 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 전쟁이 이때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압제는 받고 있었지만 종종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큰 반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는 자세히 설명을 안 돼 있어요, 예언은. 그러나 역사의 배경은 왜 그 로마 군대가 그렇게 먼 데를 이렇게 그 로마로 따진다 본다면 그 로마에서부터 여기까지 멀리 왔느냐? 물론 그 지역이 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진짜 그 로마의 본 군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고, 곳곳에 지배한 곳에 로마 휘하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가 유대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어요. 그게 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사건과. 자, 이 전쟁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로마 군대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AD 66년서부터 73년이라는 게 뭐 역사가들이 쓰는 거니까 저는 뭐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전쟁의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로. 그 이야기가
여기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AD 66년에 로마 지배하에 유대인이 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모여 있었던 수비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수비대. 로마군 수비대가 졌어요. 많이 죽고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 수비대들이. 예? 그랬더니 이 본국에서 이게 된 거죠. 이제. 이야.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엄청나게 화를 내갖고 이제 강력한 군사를 파견하죠. 여기로. 그게 바로 베스파시우스라는 장군입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요. 베스파시우스 장군. 이 장군이 반란군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여기로. 이스라엘 땅으로. 뭐 이스라엘은 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와서 그 반날군을 진압하는 거예요. 왜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니? 찬양 아주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싫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AD 67년에 시작됐잖아요. 66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때 67년, 66년에서 67년 계속인데 이 68년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로마 군사들이. 자,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또 복음서는 조금 나와요. 힌트가 나와요. 이게 겹겹이 에워쌌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언된 다니엘서 말씀이 기억이 되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들로 도망하라. 그리고 옥상에 있는 자기 집에 어떤 물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또 들에 있는 사람 뭐를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도망을 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하라. 이건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여기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에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여러분, 이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둘러서 나중에 파괴할 때는 완전히 이런 게 된 거예요. 이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죠?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뭐 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똑같잖아요.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왜 떠나? 이 사람들이 아주 협겹이 둘러쌌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간가? 근데 성경은 자세히 얘기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팩트는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실제 도망하라, 도피하라 해서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도망한 사람들은. 도망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겹겹이 에워싼 로마 군사가 있으면 못 도망가죠. 가다간 죽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이 베시파시아누스를 파견한 사람이 로마 황제잖아요. 네로잖아요. 근데 본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국에서. 그때 네로 황제를 세웠던, 여러분 그 원로원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에 원로원이 굉장히 강력한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원로원하고 네로하고 대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네로를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렇게 대립이 돼갖고 이제 도저히 네로가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68년 6월에 자결을 합니다. 네로가. 이거는 세상 역사에 나올 거예요. 자살을 해요. 황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네로가 이때 30세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시파시아누스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 황제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일시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죽었으니까 바로 황제가 세워지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수한 기간이에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떠난 사람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군대들이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어떻게 뚫고 나가나. 어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을 때 이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하나님의 내 말들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아주 로마 군대들이 여기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공격했다고 그래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날들의 아이 가진 자란 말이 나와요.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 땅에 큰 고통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특히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면 베시파시아누스가 군수를 철수했잖아요. 근데 후임 황제가 세워지면 그 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던 것만 잠깐 풀어갖고서 철수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그 황제가 로마에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요새 같으면 이 여야 심하게 갈등이 일으키고 뭐 어디든 나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래 로마 정계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갖고 황제를 못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우면 또 금방 누구한테 주고 여기 뭐 두 사람이 뭐 갈방과 오토가 세워졌다가 올랐다 그 황제 되는데 누구한테 피살 당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또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능하고. 그래서 이
아누스 장군 네로가 파송한 이 베시파아누스 장군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의 로마 군들이 이 세워진 비텔리우스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할 때였죠. 그래서 대신 그 똑똑한 이제 베시파시아누스를 자기들은 황제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내전. 그래서 이 베시파시아누스하고 비텔리우스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게 내전이에요. 내전. 그런데 결국은 베시파시아누스가 이깁니다. 비텔리우스를 이겨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정변이 정리가 됐어요. 수습이 됐어요. 이제 안정이 됐어요. 이때 다시 베시파시아누스는 이제 풀었던 군사를 만약 이때 비텔리우스가 됐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시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변이 다 수습이 된 뒤에 이 베시파시아누스가 다시 이 예루살렘 공격을 하러 가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러 가는데 정벌을 내세우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타이터스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 우리말은 디도라고도 하고 타이터스라고도 해요. 티투스라고도 번역된 거 있어요. 발음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타이터스, 티투스, 디도. 그 디도 장군을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70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정벌이 났습니다. 이때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을 했는지. 이때 유대인들이 극렬히 저항했지만 이때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디도 장군이 와서 다시 다 둘러싸고 이번에는 성 주위에다가 예루살렘 성 주위에다가 다 토성을 쌌어요. 토성 아시죠? 또 언덕 같은 걸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태를 이렇게 세워갖고서 막 집어 던지면은 만약 그게 없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이 토성을 쌓고 처음부터 공격한 게 아닙니다. 토성을 쌓고 고사작전을 벌린 거예요. 고사작전. 먼저 공격하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게끔 식량을 딱 끊어버렸어요. 다 이게 둘러쌌으니까. 식량하고 물 보급이 차단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이제는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삶 속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이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주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환란 시대 때. 이 고사작전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것이 바로 임산부였어요. 임산부. 그리고 아이들, 유아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이를 먹습니다. 식량으로.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미리 예언이 된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이를 먹는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때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은 이거는 그냥 엄유한 것을 넘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이 잘못되는 거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거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반역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56절 보면 28절 너희 가운데서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대려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이렇게 순진했던 사람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자기 눈을 악하게 뜨고 사람이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북한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발 사이에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낳을 자식까지 자기 눈을 악하게 뜨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려 괴롭게 함으로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몰래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렇죠. 근데 실제 이루어졌다니까요. 벌써 한 번 이루어졌다니까요. AD 70년에 디두스가 타이터스가 디도가 그 공격할 때 이미 그 안에서 물도 떨어지고 모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악만 남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쟁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사다 요새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마사다. 이 마사다까지 도망가서 마사다 그 요새에서 항전을 했지만 결국 거기도 이런 식으로 고사작전을 벌여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967명이 자결을 합니다. 더 험한 꼴 보지 말자. 그래서 자결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유대 전쟁과 관련돼서 성전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24장 제일 앞에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그분께 나오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르기? 여러분 외적들이 와서 공격하더라도요 일부러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 하나 빼고 또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돌 위에 돌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성전 있잖아요.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군이 포위하고 이제 사람들이 죽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템플 있어요. 템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자랑했던 거. 그 성전에 이 로마 군사들이 뭘 했냐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러버려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거 아시죠? 많은 곳곳에 뭘로 다 됐어요? 금으로 됐어요. 금. 기구도 금이 있지만 성전이 금으로 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불을 질러버렸는데 금이 녹아버린 거예요. 금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돌과 돌 사이로 다 들어간 거예요. 녹아서 스며서. 이걸 안 로마 군사들이 금을 알았기 때문에 기구들은 뭐 그냥 가져간다 해서요. 그 돌과 돌 사이를 다 까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과 돌 사이는 금을 긁어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나는 몰라요. 그때 안 있어 봤으니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에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파괴했다는 걸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구 있잖아. 금 촛대 있잖아. 금으로 만든 촛대. 이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자기 아들 베스파시안 루스 아들이 황제가 돼요. 디도 황제가 되는데 이 디도가 개선을 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개선할 때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디도를 위해서 개선문을 세웠다고 해요. 거기에 이 그림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도둑질해간 뺏어간 그 그림이 나와요. 거기에 금촉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예루살렘 그 망하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왜 산들을 도피하라. 어린 아이 가진 자들, 전몽자들 뭐가 이 화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돌 위에 돌까지 이 남겨지지 않았을까. 이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겠지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복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속으로는 찔끔 말 거예요. 그럼 복 안 받으면 뭘 받아야 돼? 다 복 받기를, 저 복 받기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몰라요. 복의 근원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장소를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장소에도 주고 사람들에게 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냐 이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때로는 이것저것 골라서 지킬 때가 있거든요. 골라서.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못 지키고 내가 못하면 그냥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꾀를 써갖고 이론을 얘기해서 무슨 어떤 지도자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론 교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실 성경 우리가 다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겠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곡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비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비트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 말씀은 축복을 엄청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근원을 우리는 때로는 약하게 생각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주님의 산상설교가 나오잖아요. 여기 8가지 복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영이 가난해야 안 해요. 가난한 것도 같고 가난하지 않은 것도 같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맨날 우는가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팔복인데 잠깐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의로운 게 있습니까? 11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요, 10절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8복이 8번째 복을 뭐라 하면 의를 얘기해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였어요. 이건 여러분 감이 오죠, 이제. 이건 보면 영이 뭐 가난한 자인가 내가 부장가 뭘로더라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알아요. 그런 믿음 때문에 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고 타협하고 오히려 또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11절은 뭐로 얘기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이 대상이 틀려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 11절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로 인해서, 의인은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선포하는 진리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였어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 10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게. 예언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우리가? 이게 성취될 것을 그대로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것이 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도 욕을 먹어요. 핍박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언행 때문에 욕 먹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소용없다. 그건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질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기 하셨잖아요. 너의 보상이 클 것이다. 바로 그게 너희들이 복이다. 복이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말, 세상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또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주님, 그것이 어디인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어떤 지체는 3일, 어떤 지체는 일주일 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려움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 또 고통을 느끼고 치료하는
지체들은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의 손을 얹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